흔히 우리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역설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패러독스죠. 패러독스는 헬라어 파라독소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은 의견이나 기대에 어긋난다 또는 기이하고 놀랍다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의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역설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기독교 신앙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 그걸 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의 실제적인 의미는 내 방법,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 이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주체가 돼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우연이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내 인생에 결코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분명히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실패란 없다. 왜요? 늘 하늘 아버지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니까. 맞습니까? 이 말에 도무지 아멘이 안 되고 동의를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겐 어떤 존재인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공과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고 있으니, 그러니 여러분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면서 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이 하나님의 길은요, 좀 맥 빠지는 얘기일 수 있지만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궁하신 지혜의 크기만큼 하나님께는 만 가지 방법, 억만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불확실성은 우리가 떠안고 가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면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에게는 특별한 달란트가 하나 있었죠.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유년 시절에 특별한 두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특별한 꿈을 꿨습니다. 근데 아무리 꿈을 잘 해석하는 요셉이라도 그 꿈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는지는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유년 시절의 요셉은요, 장차 자신의 앞날에 이러한 일이 닥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은 참 억울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과거에 매여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았고, 팔려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약 11년을 노예로 지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강산도 변할 법한 시간이 흘러서 과거의 상처도 다 싹 다 잊고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싶을 때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또 이렇게 꼬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은요 늘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거나 그릇된 선택을 해서 그의 인생에 꼬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든 요셉은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곧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바로의 고위직 신하 2명이 한날 한시에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들의 꿈을 해몽해준 이야기가 창세기 40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다시 지위를 회복하게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뭔고 하니 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난 여기 있을 잘못을 범한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거든 내 억울함을 바로왕에게 잘 말씀드려서 날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처음부터 앞일을 다 내다보고 알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조차 요셉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건데 결국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아무런 흠결이 보이지 않아서 대체 이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정말 맞나?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완벽해 보이던 천하의 요셉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때론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후에 그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그가 지난 시간을 얼마나 힘겹게 보내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거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여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좀 실수도 하고 부족한 구석이 있어야 동질감을 느껴서 더 애정이 가고 하는데 요셉은 빈틈이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천하의 요셉도 사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았던지. 성경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왜 여러분 요셉이 후에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때 얼마나 크게 요셉이 대성통곡을 했는지 바로의 궁에까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억누르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몇 살이었다고 하죠? 17세였다고 하죠. 17세. 17세 애굽에 팔려와서 30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살은 거예요. 그것은 17세 사춘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는요,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후로 내게 복을 주셔서 앞으로 내 인생은 햇빛 찬란할 거야. 그럼 이런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가 그걸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어찌 요셉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외에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살았던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처럼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 성도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안고 사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우린 5년, 10년, 15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장기적인 플랜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서치라이트로 내 인생을 훤히 비춰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서치라이트를 비추듯이 내가 너를 통해 이룰 목표는 이거야,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등불로서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장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가리우신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혹 장래에 있을 일들을 다 안다고 쳐봅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안다고 그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안 힘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고 계신 지점에까지 내가 도달하기 위해선 건너고 넘어야 될 어려움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걸 안다고 그 과정이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걸 다 알려줘 봐야 지레 겁이나 먹을 뿐이지 하등 도움이 안 되니까 안 알려주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장차 되어질 일들을 내가 다 알아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우린 새벽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소위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 이 이사야 선자가 물론 여러 가지 환상을 보았고 여러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이 환상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가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환상은 다 뱀이 당하고 잘려나간 나무의 작은 그루터기를 본 거예요. 근데 이걸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 그루터기 위에 아주 작게 올라온 새싹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본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본 거룩한 씨, 이 새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당시 그는 그것을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처한 현실은 이제 배임당하고 황폐해질 일만 남은 그런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루터기 위에 그 작은 씨, 그 작은 새싹에 소망을 두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도서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인과관계로 다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았다고 해서 꼭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망하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악인이면서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과관계로는 설명이 안 되는 모순이 너무 많다. 여러분, 이게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불확실성은 우리가 떠안고 가야만 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사야 선자가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루터기 위에 피어난 작은 새싹, 그걸 보면서 소망을 갖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현실을 보면 너무나 캄캄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잘 보면 작은 등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의 등불이 내 걸음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작은 등불로 매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든지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뿌리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어떤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이 안주인의 청을 응할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안주인의 청을 응하는 것은 주인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데,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요셉이 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의 의식 속에는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계셨고, 그래서 나의 행동거지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 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지금 노예예요. 노예 세계에서의 성적인 문화는 그것을 하나의 고유한 문화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겼습니다. 과거 고대 사회에서 여주인이 노예를 성적 대상으로, 성적 노리개로 삼는 것은 자연스럽고 심심찮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아주 야한 드라마여서 추천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드라마를 보면 노예 세계에서의 성적 문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왜요? 요셉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찌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고 큰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때문에 모든 지위를 다 잃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 본받아야 될 점이 참 많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를 다들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쭉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늘 요셉의 입에서 계속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툭 찌르면 하나님, 주님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툭 건들기만 하면 주여 주여 하고, 건들기 어떡하면 아버지 찾고, 아멘을 그냥 막 낭발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게 사실 그렇게 단순한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니까 주님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또 무엇을 싫어하실까?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쫓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냐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실패라고 여깁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 뿐더러 더 나빠졌으니까 이걸 우린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자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상황인 것입니까? 상황이 좋으면 성공인 것이고 상황이 안 좋으면 실패인 건가요?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세트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꼭 붙어서 함께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꼭 이 두 말이 세트로 붙어서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출세하고 탄탄대로를 걸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 맺고 성공하는 비결은 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이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 관계상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39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요셉의 상황은 갈수록 계속 악화되고 나빠지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먼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때 요셉의 상황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읽었던 39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때 요셉의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노예로도 모자라서 죄수가 된 상황인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황만 놓고 본다면 누가 이걸 형통이라고 여기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23절 하반절도 다시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게 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고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실패고 불행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신앙 선배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었다는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모셨다면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렇게 애달는 삶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여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영어로 올렸는데요, God will make a way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굳이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라는 말인데요, 사실 저는 누구보다 영어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영어를 썼냐? 사실 God will make a way 라는 말은 이게 찬양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아마 반주를 들으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불렀거든요.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너의 가는 길로 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로 개사해서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의 원제목이 God will make a way입니다. 제가 영어 찬양 중에 유일하게 가사를 다 외우는 찬양인데요, 전 이 찬양의 영어 가사가 늘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혹시나 찬양 인도를 하거나 그럴 때 나의 가는 길을 문구를 바꿔서 너의 가는 길 하면서 축복 찬양으로 많이 부르곤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문을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찬양의 영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He will be my guide.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가이드라는 거예요. 가이드. 나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예배 안내팀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안내팀에서 안내를 하실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늘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He will be my guide.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그렇지, 나의 가이드, 나의 안내자는 하나님이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안내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가이드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 성도님의 가이드가 되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최고의 믿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며 내가 나아갈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나를 아름답게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